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는 감사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감사의 화학적 반응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복음이지만 그것만 알면 반쪽이에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여러분 보시면 거기 주인공인 크리스찬 씨가 미스터 크리스찬이 이 복음을 듣고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들은 거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곧 장차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장망성.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같이 나가자 그러는데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그게 지금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서 광신자냐고 막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정말로 믿어져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십자가 언덕 지나서 마지막 시온성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 철로역정 2부가 있어요. 2부는 이제 남아있는 그 아내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길을 또 갑니다. 이제 그 가는 게 이제 2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시작이 예수님 믿어볼까?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믿지 뭐,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작이 뭐예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장차 망하는 장망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게 뭡니까? 애굽 땅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적응돼서 있을 수 있을만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기적을 보고서 나왔던 백성들이 왜 실패했어요? 습관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봤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애굽에서 지냈던 게 몸에 배 있습니다. 애굽에서 봤던 것들, 애굽의 문명, 그리고 애굽에서 봤던 많은 신들, 그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광야에서 정처 없이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불편한 곳, 이곳에서 또 그들이 하는 얘기들 보면은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만 먹고 이런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는 맨날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한번 주셨고 나중에 또 민수기에서 보면 그때 하도 또 고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하도 탐욕스럽게 다들 가져가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들 때마다 뭘 했습니까?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우리가 살던 애굽 땅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분명히 그들이 노예로 살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준비하고 보내서 데려나오셨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불편한 것만 느끼는 거예요. 먹을 게 빈약하다. 또 자는 데가 텐트 치고 자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캠핑을 좋아하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맨날 이동하면서 텐트 치고 자니까 불편하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들의 18번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씨도 가다가
그런 유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망할 사람들도 쫓아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계속하면서 돌아갑시다. 아이고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가는 왜 이러고 삽니까? 힘들게 돌아갑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장차 망할 성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거기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이 오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 하니까 더 힘드네. 신앙생활 하니까 피곤하네. 신앙생활 하면서 더 피곤할 일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 완전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숙도가 각자가 다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세상에서 듣는 생각들과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고 말하고 비교하다 보면 이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차 망할 성에서 건짐받아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는 거는요, 이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 삶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감사합시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장차 망할 성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물론 이제 연로하셔서 또는 아파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망성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잠시 교회에 나가고 또 믿음이 자를만 하다가 온전히 자기 믿음이 되지 않아서 이제 피곤하고 귀찮아지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냥 장망성으로 돌아간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교회 30%의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게 보고의 내용입니다. 30%. 그 30% 중에서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아파서 그러시다 치고 그 나머지의 절반 정도는 한 15% 정도는 이제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해이해졌든지 지금 그 마음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장난처럼 하면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콜라 있잖아요. 콜라 그 페트병 콜라에다가 열고서 그런 캔디 멘토스라는 캔디가 있더라고요. 그 멘토스라는 캔디를 그 안에 넣으면 갑자기 콜라에서 거품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밌으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콜라에다가 멘토스를 우르르 집어넣고서 막 도망가요. 그러면 막 폭포수처럼 콜라 거품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콜라는 거품이 나지만 멘토스라는 그거를 사탕을 집어넣으면 어떤 화학적 반응인지 몰라요. 저는 문과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멘토스를 집어넣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만 알아요. 근데 거기 넣으니까 거품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에다가 비유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운동. 그런데 대부분 그게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깊이 와닿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든데 무슨 감사.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보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귀찮은 사람들도 있고 피곤한 사람들도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감사합시다. 그냥 그렇게 되면 구호처럼 됩니다. 그런데 화학적 반응으로 팍 올라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코카콜라고 올라오는 감사가 거품이라고 한다면 그를 확 올라오게 하는 그 멘토스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그냥 플러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독생자의 생명과 그 피값을 주셔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의식과 감격이 멘토스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도 감사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를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요, 감사 운동하고 감사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 정도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던져져야 거기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으로 거품이 쫙 올라오듯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것도 자랑한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때도 이렇게도 자랑한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나는 이렇게 감사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지? 이런 교만이 되고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감사는요, 절대로 우리의 자랑과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가능성 없었던 나를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정말 이 믿음은 정말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되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도 얘기 들어보면은 알게 모르게 여기도 동네에도 이렇게 건물주들 건물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부자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은 복음이 조금도 안 들어간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래요? 부자는 재물이 있으니까, 내 건물이 있으니까, 월세 나오니까,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아쉬운 게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 착하게 살아온 사람,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 은혜가 안 들어갑니다. 잘. 너네나 잘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당신들이나 잘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혹 간증을 통해서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경험을 보면 그렇게 상실을 경험했을 때, 내가 돈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렸거나, 건강 자랑하던 분들이 건강 잃어버렸거나, 사람들 인기 자랑하던 사람들에게서 사람들 관계가 깨지거나, 자녀들 믿고 우상처럼 섬기다가 자녀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자녀에게서 상처받을 때,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럴 때 안 들리던 복음이 들려오고 그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날마다 어떻게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럼 병 들려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러면 다 가난해져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다 관계 다 깨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감사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멸망과 심판이 이 땅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제도를 바꿔가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결국 너무 목숨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망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다 잘 살고 나라들이 다 끝까지 발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은 것이고 침몰하는 배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반까지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뭐 산업혁명, 과학혁명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지식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만들 수 있다.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그리고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가 않구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을 꿈꿀 것 같은데 전쟁 지나 보니까 이거는 짐승맛도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쟁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폭삭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몸으로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디스토피아, 지구 멸망, 지구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요, 옛날에 나오는 영화들은 좀 SF에서 마지막에 나중에 보면은 다 뭐 자동차들도 날아다니고 뭐 문제도 없고 이런 나라들을, 그런 모습들을 그렸지만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요 다 디스토피아예요. 멸망한 지구, 그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원시인들처럼 막 살아가고 막 강도들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또 제도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은 장망성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도록, 이미 임한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 모임 하는 것도요,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우리 교제하는 것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나눌 때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은요 나누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되는데, 마음을 여시려면 다 같이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서 누가 더 잘했네 못했네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것도 나눌 수가 있고, 그 나눈 것들을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서로 내가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더 감사하게 되는, 감사가 커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구역 모임이고 교구 모임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구역 모임 나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또 우리 수준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도 판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또 우리 안에 마음의 그릇이 작고 또 사랑이 부족합니다.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가까이 가고자 해도 사람들에게 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가까이 가다 또 상처받고 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 모든 사명 감당함은 그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며 서로의 어려움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그냥 인간적인 교제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각 교구별 구역별로 여러분들 이동하셔서 나눔을 하시고요. 또 이제 간혹 보면 뭐 구역장님이 못 오셨든지 아니면 구역원들이 너무 적어서 이제 혼자 계시거나 이제 한두 분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서로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또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눔 보조 자료 이렇게 나눠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저 깊은 나눔하시길 바랍니다.